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원래 뜻이 그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그 히스토리가 일어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3절에서 7절. (15장) 3절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제목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울어요? 네,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구글 지도를 켜고 아마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이 말씀과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길을 잃었다면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상식에 좀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한 마리는 뭐 99마리 있다가 보면은요, 금방 또 한 마리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가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상식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죠. 비효율적이죠. 여러분이 목자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가능합니까? 해는 뉘엿뉘엿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으면서 이 양들, 냄새나는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오늘 하루 종일 넘어온 그 길을 다시 넘어가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지 않겠죠. 둘째로 이 목자가 양을 찾아왔어요. 양을 찾았는데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거죠. 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가서 막 찾아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다시 막 와갖고 놓고선 너무 행복해갖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 양이 뭐라고? 여러분 좋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상식에는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싱가포르 가갖고 두 놈이 없어졌어요. 싱가포르가 두 놈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잠깐 여기서 시계만 보고 올게요 했는데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길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돈도 없는 애들이에요.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모인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새끼는 어디 갔어? 막 걸리기만 해봐 죽었어. 그 처음에는 이제 열 받는 거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씩씩거리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나쁜 놈의 새끼까지 따지면서 이렇게 방언하면서 그 싱가포르 오차도 거리를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막 지하 막 3층까지 막 내려가서 막 다 찾고. 그때 당시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를 붙들고서, 그죠? 예. 그날 또 해필 또 그날 삐끗한 날이야. 비가 오던 길에 삐끗해갖고 허리를 붙들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뒤지고 다니고 막 온 사방을 막 다녔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예. 처음에는 막 승질을 갖고 그 뒤에는요 걱정이 되는 거야. 어디서 또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다가 2시간 후에 나타났어요. 있던 자리 두 사람이 뭐 나타난 거야. 뭐. 그러니까 순간 걱정이 되다가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있어? 새끼!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제가 막 싱가포르 그 건물 1층에서 로비에서 막 소리 질렀거든. 예. 왜냐면 그때 원래 오차도에 와서 쇼핑을 하는 거였는데 얘네들 찾느냐고요. 저는 쇼핑 하나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하고 계속 막 와서도 막 계속 찾아다니고.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찾는 거예요. 갑자기 또 속에서 올라오네. 니네 또 나무. 네. 근데 누군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고. 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냐고, 그죠? 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가 밤이 되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울면서 다녔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 와보니까 집에 들어가 있죠. TV 보면서, 만화영화 보면서. 가면은 엄마 아빠가 똑같을 거야. 이게 아마 똑같을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죠. 예. 아마 이 목자도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2명의 리더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을 찾고자 했던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요 뭐가 이해해야 되느냐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니까 앞에 있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아 내가 나서야 될까, 나서지 말아야 될까? 비효율적이잖아요. 99명의 사람이 있고 1명은 잊어버렸는데 뭐 그냥 또 가다 보면 새로 1명 전도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은 또 둘이 누구 눈 맞아서 결혼해갖고선 가던 사이에 비행기 타고 가다 애기 나올 수도 있고, LA에 있다가 쓰나미 막내에다가 이렇게 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뭐 까짓 거 그냥 양 한 마리면 없어진 거 없어도 되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명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산골짜기에서 다리가 삐어서, 그죠? 쓰러져 누워있는데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날 밤 늑대밥이 되겠죠. 두려움에, 무서움에 울면서 찾아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참 사람은요 간사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이라 생각할 때는요 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 밤에 다시 돌아가야지 돼. 분명히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무조건 찾아야죠. 부대를 전동을 해서라도 찾아야죠. 산 아래서부터 산 위까지 샅샅이 막 뒤지면서 반드시 나를 찾아내야죠. 그렇죠? 요즘에 디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JTBC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6.8인가? 그래서 뭐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응급실에 있는 과장이 있어요. 엄마인데 아이가 마트에 갔다가 그 지진 날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환자가 막 밀려오고 그러면은 받지 않는 거죠.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환자들도 케어하고 돌보기도 버거운데. 근데 정작 자기 아이가 지진에서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자기 아이를 찾아서. 아까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틀린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양을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인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과 세리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병자에겐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면 저 죄인의 하나를 찾아갔을까?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셔야 돼.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접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취급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곳에 있죠. 그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도 똑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교회 안에 어떤 서비스들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를 찾아온다. 근데 거기에는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 그 시설을 쫓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 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바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도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이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잘못되어진 그 시각 가운데 있는, 결국 그들도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까?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회복해야 될 사람인가요? 회복되어진 사람인가요? 피로가 쌓여서 회복해야 되나? 어때, 바카스 하나씩 먹여야 되나? 또 우리가 회복해 도와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의 소중함이에요. 하나의 소중함. 아멘.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가 소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아까 얘기했죠.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99마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99명이 있고 나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의진아, 자, 99명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99명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것 같아요? 배가 침몰을 하는데 배가 침몰을 하는데 99명이 살 수 있고 하나를 버리면 99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하나를 버려야 되겠지. 하나를 버려야 되겠어요. 그럼 너는 버림을 당하고 싶냐? 예? 너는 99명이 소중하냐? 네가 소중하냐? 누가 소중하냐?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99명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는 것도 우리를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한 사람이 나라면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99명보다 나 한 사람이 더 소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9명이 한 사람보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9명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99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은진이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민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덕연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은희가 나올 수도 있고 진실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 간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좀 들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진이가, 덕연이가 낫냐 진실이가 낫냐 들여놓고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딱히 뭔가를 말할 수 없어도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싶고 우기고 싶은데, 그죠? 99명은 들어주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해봐. 천하보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귀해요? 근데 그 천하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흑백 논리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산 위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99명을 두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한 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구해오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칠칠 맞으면 물 위에서 떨어지겠어요. 원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물 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자세히 못 보니까 항상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엉덩이를 보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양들이 지네끼리 붙어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 걔네들 막 한여름에도 막 양털을 막 몸에 두르고 얼마나 덥겠냐고. 그럼에도 양 지네끼리 꼭 붙어 다니잖아요. 배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봐야 되니까 더워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그 양이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딴 데 눈을 돌렸을 수도 있고, 그죠? 오다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해가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도 있고,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고, 자기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저를 사랑하실까요? 저를 만나실까요? 엔카운터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항상 남들에게 가치 없다라고 하는, 치이고, 그죠? 그 사이에서 자존감이 낮아있던,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찾아오실 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참다운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런 나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애쓰는 그 목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한 번씩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 직접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애타게 한번 찾아보는 목자의 심정, 얼마나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과연 100마리의 양을 다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잖아요. 그죠? 나도 여러분 한 명 하면 다 아는데, 매일 같이 있는 목자가, 매일 양을 카운트를 하는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관심이죠. 관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죠.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죠.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러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 분명히 서랍에다가 내가 비상금 10,000원 넣어놨는데 없어요. 찾고 또 찾고 책을 다 뒤져보고 책상을 엎어보고 반드시 내가 그 10,000원을 찾으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분명히 책에다가 10,000원을 꽂아놨어. 없어. 그래서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책을 막 다 넘기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으면은 엄청난 천재가 됐을 건데, 돈 10,000원을 찾고자 그 꽂혀있는 모든 책들을 다 넘기잖아요. 찾고 반드시 찾아내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 이 죄인이 죄인을 찾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길 잃어버린 양이었다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리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사랑이 사실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는
밤새 찾았죠. 근데 7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죄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리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는 은혜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상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무슨 은혜를 받을까? 진짜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일까?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좋은 얘기를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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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요,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회개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양을 들쳐매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 양 한 마리 찾아온다 하면 되는데 기어이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왔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목에다가 끈 묶어갖고 질질 끌고 와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애 잊어버리면은 와! 그래서 손 붙들고서 팍 끌고 오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다가 들쳐맸다라는 거예요. 들쳐맸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개의 방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와도 전혀 다르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길 잃어버렸을 때에 와서 야 여기 있었어, 아 드디어 날 찾았구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유세토는 내가 길 알아,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은혜만 받으면은 아 괜찮아졌어, 이제 내가 좋아졌어요, 이제 내가 회복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은 아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해요, 이제 괜찮습니다, 뭐 저를 위해서 중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조차도 너가 혼자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덜쳐매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에 메고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고, 내가 잃어버린 너를 그냥 가지 못하고 기쁨에 즐거워서 내가 너를 기꺼이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 힘들고 수고한 일을 이 목자가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기꺼이 잃어버린 것, 감격하니까 목이 메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메고 오는 것이 이 목자에게는 그만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안고 오는 거예요. 목에 메고 오는 거예요. 의지 나와봐. 아니야 취소.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주님은 허리가 좋으신 거죠. 메고 들쳐매고 그 산을 걸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혼자 상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감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쳐매고. 상상하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들쳐매고 돌아오는. 근데 이 장면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말미암아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들쳐매고 내 아버지에게로 나를 안고 가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메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은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메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당신이 조금 무거워도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양이 아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없는 거야. 조금 그것을 좀 아름답게 상상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업으면은 뭐, 야, 도겸아, 야, 이런 거 뭐 상상하니까 좀 아름답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깃털처럼 가볍게 한 손을 막 돌리면서 막. 이렇게 상상하고 기쁨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막 땀을 흘리시, 야, 도겸아, 이래. 할렐루야. 이 장면은, 이 모습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왜 잔치를 합니까? 왜 돌아와서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할렐루야. 아멘. 때로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난 언제나 여기 있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뭘 교회에서 맨날 전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소풍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죠?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막 수련회도 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 되지. 뭐하러 저 사람들에게 나가갖고서 막 전도지 돌리면서 욕먹으면서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진 거죠.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폐쇄적입니까? 지들끼리만. 교회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가장 열려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이유라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었고 또 제2의 여러분이 있고 제3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둘 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은 기꺼이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사실은 벗어날 거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인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한다면 둘 다 괜찮아요.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꺼이 그 둘 다 어깨에 메고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은 나 하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해오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항상 우리 기도에는 다 나 중심이었잖아요. 나의 문제, 그렇죠? 나의 기도 제목. 모든 기도는 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나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거름과착하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깨끗한 척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하나 했죠. 황정민 나왔던 영화예요. 유아인이 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자살로 꾸몄어요. 죽지 않았어요. 황정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폭행치사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말 한마디만 하고
치료비 주고 그러면 될 거를 왜 당신들은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느냐?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또 하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찾아오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마음의 정리가 되고 내가 뭔가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알아서 오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냥 인정하십시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 갈 수 없어요. 나를 어깨에 메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일어설 힘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내가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할 수 있으면 나를 안고 가주세요. 나를 어깨에 매주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메고 여러분과 함께 가실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마리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99마리의 양으로 데리고 왔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함께 갑시다. 그러면 덜 힘들 거예요. 함께 가면 덜 외로울 거예요. 함께 가면 덜 피곤합니다. 함께 가면 더 즐거워요. 함께 가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함께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 하십시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이기적임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책임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양의 무리가 가고 저 앞에 목자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 그럴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건지 여러분 입을 콕 다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무리는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는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바디메오를 소리치게 했어요. 아멘. 부르짖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난 여러분들 다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심을 담았어. 제가 얘기했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얼굴을 돌이신다 했어요. 그에게 손을 내민다 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 주님을 구하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오. 주님 오시오.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사단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산길잘 찾는다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선한 목자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들쳐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가 있던 없던 주님은 그것을 들쳐없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것은 지금 더 이상 예수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길을 잃었느냐, 어떻게 해서 길을 잃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것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온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들쳐매실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 하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이 기대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허리가 아파서 들쳐올 수는 없지만 덕현을 시켜서 엎더라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에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이 주님에게가 소중하고, 우리 무리해서 이탈하지 말고 갑시다. 함께 멋있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그렇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혹시 오늘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 있나요?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온 사람 있나요? 얘기해주세요. 진짜 고맙다. 시작. 네, 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내일부터 우리 전국 엔카운터가 있어요. 막 이거 한번 준비 한번 해보니까요 너무 힘드네. 예,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한 125명 정도예요. 이분들이 2박 3일 엔카운터 가운데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엔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엔카운터가 10월 30, 30날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한 40여 명이 신청해 있거든요. 40여 명이 신청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주일까지인가요? 주일까지가 마감이에요. 아직 엔카운터 신청하지 않고 갈등하는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요. 여러분 도와줄게요. 신앙생활은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인상 쓰면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신청하시고 리더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프리엔카운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얼렁뚱땅 뭐 시험 기간이고 뭐 그래서 뭐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니까 꼭 프리엔카운터 참여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제가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만.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꼭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손을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들쳐오고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라는 이 무리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명의 귀한 형제 자매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찾았던 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